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합독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 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그럼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요? 여기 있는 걸까요? 여기 있는 걸까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지. 근데 이상하게 뭔가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뭔가 가슴하고는 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막 머리를 굴리기만 하면서 이게 마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자, 마음하고 생각은 분명 다른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과요,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은요, 분명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막 끌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아, 내가 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마음에 계속 품게 되는 이런 행동하고 내가 이걸 해야 돼 생각을 하는 건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믿음에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믿음에 생각을 하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아주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기독교계에서만, 이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화울링 나요. 박진영이 뭐 좀 이따 결혼도 안 되는데, 그렇죠? 박진영이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노래를 이번에 새로 신곡을 냈는데 난 놀 만큼 놀아봤어래요. 제목이. 뭐 박진영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들어본 적이 없나? 근데 이 사람이 제 생각에 여자친구가 새로 생겨서 결혼을 하는데 아마 여자친구가 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뭔가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도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도 엄청 했어요. 응? 지난 한 3년간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직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 말을 이해하실까요? 머리로는 믿어진대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연대 나왔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대 철학과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춤추고 그럴 때 이 사람 도대체 뭐야 하고 찾아봤는데 학벌도 좋아요. 공부도
철학가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뭔가 생각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막 찾아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내린 결론이 머리로는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기독교가. 근데 마음으로는 아직 어떤 게요?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아직 잘 안 믿어지나 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면 입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나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고 마음속에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의라는 것은요, 옳은 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justice, 무조건 옳다고 하는 그 대상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떤 도덕적인 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게 되어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생각으로 믿고 계시는 분 있나요? 혹시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계시는 걸 증거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요?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이야기할 때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한번 확실하게 입으로 한번 시인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자, 사람 얼굴 보지 않더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 앞 사람, 뒤에 사람이 들릴 정도로 한번 시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마음의 믿음과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자, 믿음에는 학습된 믿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들은 걸 가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 그랬구나. 라는 학습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건요, 마음속에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찬하게 다가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학습된 믿음과 분명 마음으로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걸 거예요. 자, 우리 청년부가 밴드에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자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다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열심으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밖에 나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척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나중에 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대 라는 것이 전혀 의외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일을 이제 좀 하던 때가 있는데 직장을 다닐 때 그 직장의 사장님이 저랑 옛날에 같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 밑에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이제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시냐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그 사장님 뭐 어떻게 잘 지내느냐, 요즘도 일을 하니까 뭐 잘 지낸다 그러다가 요새 나보고 뭐 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한다, 교회 일하고 이런 거 한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의아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장님도 목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일 수 있냐고. 저도 그렇게 치를 좀 떨긴 했어요, 일할 때.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왜냐면 4분의 1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 4분의 1, 그 숫자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그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고 머릿속으로 학습했고 내 머릿속에서 결정지어진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나의 모습을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면요,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내가 내 모습을 결정해서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지나온 역사와 그들의 어떤 그 전 세대에 경험했던 경험들,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겨야 될 때는 이방신을 섬기고, 전쟁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이런 모습을 무한 반복을 했죠. 결국엔 그러다가 멸망당했어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명맥을 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유다지파라는 이름은, 유태인이라는 이름은 12지파 중에서 하나예요. 나머지 11지파는 이름도 없는 그런 상태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되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돌판에 쓰여졌던 모세가 가져왔던 율법에 집착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구약에 보면요, 나중에 다 잡혀가잖아요. 멸망당하고 잡혀가요.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는 포로기라고 얘기하는데, 포로기가 돼서야 우리가 옛날에 어떤 율법을 받았지, 어떤 말씀을 받았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라고 책을 잘 정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정리한 책마저도 신약시대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상황을 보면요,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말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결국 마음으로 믿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들의 머리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얘기를 듣기까지 되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인데 그것은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돌에 어떤 책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쫙 새겨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걸 어디에 새겼어요? 머릿속에 새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쫙 하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그 마음에 새긴 그것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초창기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이제 카톨릭이 처음 들어오고 했을 때 그때는 지방의 한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만 한 명만 있어도 지방의 관리가 부정을 저지르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있어도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올바른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온 마을 전체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이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그랬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통으로 못 먹고 못 살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 50년은 넘었죠. 이제 60년, 이제 70년도 안 되는 그런 세월에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왜 그래요? 그만큼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드러내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다급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분주하고 힘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다급한 일이 없대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 기초돌을 딱 세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런 삶이었을 거예요. 다급하지 않은 삶, 그렇죠? 옆에
따서 먹으면 되고, 좋은 풍경과 날 위협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든 환경, 다급하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는데,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급하게 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요, 그 안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삶의 앞길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누가 없애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세상 것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서요? 머리에서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면 평안을 얻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마음으로 믿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개는 아주 친밀한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믿음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냐면요, 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 뒤에는 분명하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다급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족한 삶, 두려움 없는 삶, 걱정 없는 삶, 결코 무엇인가 쫓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믿으면. 제가 어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잠을 막 설치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고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밤중에 혼자 잠꼬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저한테 네가 그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네 마음속에 잘 모시고 있으면 그런 것들 결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제서야 잠을 청했어요. 막 힘들게 뒤척뒤척 하다가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뒤척이고 힘들고 고민하고 근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요, 가만히 계신 비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붙잡아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믿음을 얻고, 마음의 믿음을 얻지 않으면 어찌 그 사람들이 다시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구원을, 마음의 믿음을 얻을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갈 수 있는 천국을 소개해 주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요. 관계가 올바라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니? 내 이름을 좀 얘기를 해봐. 내가 널 구원했다라는 걸 저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해봐. 네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드러내봐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관계를 올바로 설정해서 움직이고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그 들리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의 믿음처럼 마음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 수많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전파되고,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전파되고,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진실된 믿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마음의 믿음을 또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러저러 하니까 박진영처럼 공부했는데 머리로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믿음을 시인하고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전파되는 일은요, 내가 일부러 밖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을 막 꼬시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입에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라면,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냥 독백으로 끝나는 어떤 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외친다고 그냥 시 낭송하는 시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 향해서 자연스럽게 외쳐지는 능력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면. 머릿속에서 생각되고 계산되어지는 믿음은요,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지는지, 그죠? 계산을 막 하다 보면요, 괜히 하나님과 내가 계산하다가 결국엔 내가 이겨요. 머릿속에 막 굴리다 보면. 근데 마음으로 막 이끌려 오면 그 이끌려 오는 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다리를 털고 일어나 아침 일찍 이렇게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행한 이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분명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그런 믿음 분명히 있어요. 거짓된 믿음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붙잡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지,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움직이길 원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네 입술을 통해 시인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 머릿속인지 내 마음속인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